오늘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성화에 대한 삶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관에는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다. 그게 사실일까? 믿으면 내가 죄가 없을까? 궁금하죠? 중요한 성경은 이렇게 거짓말이 없어요. 실제예요.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 역사에 그대로 시대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근거 없이 막 적어놨다든지 만들었다든지 신화처럼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이 아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실제다.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진리. 진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명문화되기까지는 한 3,50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고 그대로 1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근거이에요. 다른 여타 종교는 뭐 내가 폄하하기 싫지만 거짓이 많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대해서 신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겼다는 것, 이게 하나가 가장 다양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우상, 사신의 절하고 살기 때문에 또는 무신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똑같죠. 자기가 우상이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것도 우상이거든. 다 그거는 신생에 실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3,5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가 해석이 참 힘든데 지난 시간에 이신칭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가 내 구세주다. 왜 구세주인데 도대체? 왜 구세주인데? 내 죄를 씻어주신 분이다. 무엇으로? 거룩한 피로, 죄가 한 번도 없는 자의 피로 씻어준 것이다. 그래요. 오늘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성결의 삶을 중시해요. 성결, 깨끗한 삶. 부정한 삶은 하나님과는 대면을 못해요. 구약부터 계속 성결의 삶을 주님이 계속 펼쳐나가시면서 이놈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만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바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의 산에서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뭐 무시운 하나님이죠. 왜 죽임을 당한다 그러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죄를 가지고 오면 죽는다. 오지 마라. 하나님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상 강림에 초림을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수천 역사를 지나오면서 내 형상을 닮은 내 모양을 닮은 너희들 내 영의 분신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산에 강림을 딱 하셔서 얼굴도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려요. 나팔수로 소리만 들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쌓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성결하게 해라. 마음만 성결하게 하지 말고 옷도 빨아. 그 영과 마음과 육체와 모습이 다 성결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결하는 자는 뭐 죄가 없으면 예수 없이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율법이 죄를 없이 하려고 그걸 잘 지키면 죄로 인정 안 할게. 그럼 나 만날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 구약만 보면 율법만 제대로 시키면 천국 올라가요. 그런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광야에 쓰러졌다. 그런 거거든요. 성결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화된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갖고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여호수아 장군 있을 때도 여호수아의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깨끗하고 회개하고 죄를 벗었으면 틀림없이 기이한 일이 내 환경에 일어나게 돼요. 내 기도 안 해도 천군 천사가 성령과 함께 나를 호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왜?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이놈의 죄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죄의 담을 쌓아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만은 근거는 거기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자꾸 이게 혼돈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회개 안 한 것도 하고. 무슨 기독교인이 그래. 그런 이제 갈등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좀 헤아려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내 마음을 성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난 시간 5장까지 해서 믿음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율법
요 율법,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요 율법. 이거는 은혜 시대. 이 율법 시대는 이게 시장이 쫙 막혀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법궤가. 하나님 이제 초림을 시내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명을 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면 내가 거기 있겠다. 지상에 초림하신 겁니다. 딱. 보이지 않지만 이 구름 기둥이 가면 휘장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 다. 그때 이제 이게 성소가 있으면 이게 지성소, 여기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여기 있는 법궤, 이게 이제 성소고, 예. 여기 이제 번제단 이렇게 있어요. 번제단.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요. 씻는 물두멍이. 그건 이제 보통 전체가 이렇게 동쪽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 이게 전부 이제 회막을 이렇게 쳐요. 회막을 전부 회막을 쳐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막.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이 법궤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나와요. 이 구름 기둥을 보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에 대한 것은 구약 시대 이 법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양 옆에서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이중으로 이렇게 가죽 이중으로 쫙 이렇게 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 법궤 성막의 안에는 세상 그 빛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성막 안에는. 그래서 이 성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성막 안에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촛대 등불이 이렇게 켜 있고요.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의 분향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캄캄해요. 세상 빛이 안 들어와요. 이게 3중으로 이렇게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와요. 빛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등대에게 불을 켭니다. 7개 등대에 불을 켜요. 불을 켜면 이것이 쫙 비쳐서 이게 전부 다 벽이 다 금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곳이라서 너무 신기한, 다 벽이 금이에요. 신기한 빛이라고 할까? 기이한, 성경은 기이한 빛이라고 해요. 기이한 빛이 나와요. 등대를 켜면요. 등대로 다 밝혀요. 휘장인데만 빛이 별로 없지, 전부 다 양옆엔 다 이 금빛으로 쫙 시야하고 신기한 빛이 이렇게 빛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법궤는 전부 사방이다. 3방이 전부 금이에요. 3. 휘장만 빼고요. 이 법궤도 다 여기는 등대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해요. 스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남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물두에 손을 씻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뵈하라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법궤, 시온자 빨갛게 나왔죠. 여기에 피를 뿌려. 피를 뿌려 이스라엘 대를 대속하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요. 거기서 못 나와요. 제사장들 발 밑에다가 제사장복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고양이 방울처럼 달아 떼랑떼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 안 나면 옆에서 실로 끌어가지고 제사장을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구약의 율법 시대,
심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죄라면 그냥 땅을 져서 파묻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구약시대 하나님은 휘장에 가리 있어요. 여기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 사랑으로 내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율법만 잘 지키라 그러면 날 만날 수 있단다.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 613개는커녕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때려서 널 직사시킬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결국 마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한다고 하는 거죠. 그 죄가, 마귀가 죄를 심어놨으니까. 구약 이 구원사를 보면 율법 시대부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죄를 지은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구원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쭉쭉 해놓은 것이에요. 근거가 정확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정확하고 조건, 방법, 자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 아무리 무슨 성경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확신해 주는 것이지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전지능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바울의 말은 요 안은 율법 시대다. 율법 시대인데 이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게 유대인이나 첫 시간에 유대인들아, 근데 그렇게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냐? 유대인들아, 그 니네들은 선미를 갖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비운다. 야, 선미들이 젖다 행동으로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무슨 세상에 쾌락을 누리며 사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웃긴다, 웃겨. 그렇다고 이제 서론에 말하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 헬라인이라 그러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말은 율법 시대 도저히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내놓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물질을 만드는 그 능력으로 스스로 물질과 사람으로 모양으로 바뀌어서 종형체를 가져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범죄자들을 위해서.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그 영은 다 당신 것이니까, 다 분신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라 그러지만 여러분 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조차도 영은 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도 여러분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그 수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영으로 들어가면 다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그 은혜가 가장 크죠. 내버려 둬도 될 것을. 그 성경에 의심할 게 이게, 아니 하나님 창조주시면 쓸어버리지 뭐 일일이 택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어, 쓸어버리지.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창조주가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지었습니까? 안 그래요. 창조주는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쓸어버릴 수 있겠죠. 신은 별거 상관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 그래서 당신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도 안 고치잖아요. 내 고향에 내려가 다 쓸어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언제든 손을 볼 수 다 있어요. 볼 수 있지만 피조물이 당신을 담고 모양을 담고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영이 분신이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가 됐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단지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사용해서 마귀 형상으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뭐 시험 주고 연단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종자 속에도 하나님 영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떠나서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아주 피로 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피로 악으로. 그 영혼은 참 불못에 떨어지겠으나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자만 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78의 인구 중에 선택했다는 자체가 그게 감동이고 그게 감격이거든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거 조그만 걸 가지고 그걸 싸우고 지지고 복호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죄 만났지.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도 다 은혜고요. 내가 잘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여기 안에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안 열려. 구원의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금요일 날 밤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다 이뤘다 함에 이게 쫙 갈라진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 교회 가면 이렇게 커튼으로 쫙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 다 있고 뒤에 창문이 있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 먼저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앉아있는데 먼저 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아가페.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선택받은 자의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에 오면은 이게 쫙 갈라져서 하나님 직접 나오시. 왜 나왔을까? 예수의 피 때문에 나온 거예요. 피. 요 피가, 이게 피가, 거룩한 피가 쫙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이제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구약에는 하늘 보면 죽는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믿음으로 의롭게 나를 여기셨다. 하나님이 왜 나오신지 아세요? 이 막혔던 담이 무너진 것은 죄를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거든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율법을 어기거나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악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속엔 영은 하나님 것이지만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다른 종교와 달리 이중 삼중 보증이 딱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불신자는 죄송하지만 자녀가 아니니까 성령이 없어요. 영도 하나님 것이지만 성령이 없어. 그 속에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전부 제사장들이 앉는 곳, 제사장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오심으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사장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 성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쫙 가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 쫙 갈라져서 이 벗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앉는 곳은 제사장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구약에 남자만 앉아 있지만 지금은 여자 남자고 다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 만인 제사장 시대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믿기만 하면 천부죄가 용서받아서 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이고, 그런 거, 그게 믿음이에요. 당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럼 여러분 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선택받은 자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요, 뭐 절을 3000번 안 했다고 해서 버리고 그러질 않아요.
이겹 삼겹으로 전부 믿음을 보완해 놓고 계시네요. 보완해 놓고.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은 다 폐한 것이 아니고, 은혜 시대는 그래 네가 이제 예수가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죄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는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죄가 싹 사라진다. 이 거짓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개하면 구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자범죄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신앙 자체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천양시대가 차이 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백성이었지만 물론 성결을 좋아하셔요. 신약도 성결을 좋아하셔요. 똑같아요.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만나고 있다. 자녀로서 자녀. 또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죠?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 직분에 대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성령이 항상 함께 주신다. 그러니 어둠의 세계에 살면서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힘들어요. 오순절의 성령이 기가 막혀. 그래서 요즘은 장로교 뭐 통합이고 합동이고 다 이제 성령 믿지 않습니까? 다. 오히려 천주교까지 요즘은 신부님 말씀하는데 우리도 성령 믿습니다. 성령 충만자가 간혹 생겨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해. 우리가 직접 기도하죠. 직접 기도, 제사장 기도 안 해요. 대제사장 가서 내 죄를 냈으니까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웃집도 죄송하지만 고해성사 같은 거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겨. 갈등. 왜냐하면 이게 육체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제사장이다 보니까 자기 명분에 맞게 기도를 해. 자기의 어떤 유익한 것만 갖고 또 기도를 해. 이러다 보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갈등이에요. 이 믿음의 갈등 때문에 성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말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갈등.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참 좋죠. 의롭다는 바성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서 소망 갖고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좋은데 이놈은 세상에 지금 환경을 안 바뀌었거든. 육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유혹받고 미혹받고 하는 너무너무 많거든. 이게 이 마귀가 전부 유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안 그래도 왜 이러지? 내 자존심이 성질나니까 내가 확 들이받아?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게 육체가 이 신앙의 장애를 자꾸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습 나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성령 받고 예수 믿는데 지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 때문에. 이 육체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이 물질 육체가 있으면 이런 육체가 자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차라리 천국까지 옮겨주면 살겠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사명 때문에 구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다 줄게. 그러고 못 믿는 거예요. 먼저 주세요. 그래야 하죠. 줘봐 다 타락해버려.
구약 시대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 회개하면 그래 내 축복 해볼래? 축복 딱 해줘. 또 타락해. 이 자식아 내가 복을 줬는데 왜 이렇게 타락해? 내리치면 또 회개. 죄송합니다. 또 축복 줘. 또 타락해. 이게 12번 이상을 반복으로 계속 육체를 입은 사람 이 세상의 마귀 영역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타락해 버려요. 그 신약이 와서는 성령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내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내가 주었다. 권세. 이놈아 죄가 오면 권세로 쫓아내. 권세로 마귀를 내가 피하리라. 성령을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착한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그걸 좀 분별 좀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 알지만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읽은 말씀이에요. 와 나는 죽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 두 법인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맨날 싸워. 내 마음이 막 쑥대밭이 되고 언제는 또 천국 갔다가 언제는 또 지옥에 갔다가 이런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좀 내가 하나님 예수를 말미암아서 감사하긴 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이놈의 육체는 죄로 법을 지키고 사는구나. 끝났다.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거든. 죽는 거예요. 저 믿음의 근데 믿음의 갈등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이 사실 믿음의 갈등이라는 게 갈등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느끼네. 그죠? 믿음이 있기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라고 그러지 불신자는 죄도 아닌 것을 수없이 씻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이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네 발 쭉다리 뻗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고 이러냐고 막 그런 그 모습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습도 하나님 이뻐 보이셔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 기도를 안 하면 깨달음이 없지만 기도를 하면 깨달음이 와서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근데 잘못돼도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러지? 이렇게도 하면서 조금씩 발을 디디면서 성화로운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는 없어요. 이 육체 때문에. 마음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냥 친구했다가 원수가 딱 될 수 있는데 이 육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육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교회만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면 이게 믿음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다 불신자가 돼버려요. 주일만 딱 성결아 주일만 가서 눈두덩 띄고 간다. 그거 헛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일주일 가면 확 돌아서요. 믿음이라는 게 변질이 심해 마음이 간사해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친구들 원수가 돼버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다음에 3일 예배 금요 철학 이거 메인 예배는 꼭 나오셔야 돼. 그거라도 나와야 3일을 안 지나야 돼. 3일 예배 왜 드린지 아세요? 3일 예배를 3일에 부활해서 드린다. 맞아요. 맞는데 사람 마음도 이 3일 하나님 3일 쳐는 거 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3일이라는 개념을 연구해 보면 아주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거 피조물이라는 게 3일을 못 지나가. 3일을 못 지나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화해하기 전에는 축복도 소유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내 마음이 평화하고 오고 이제 복이 온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이렇게 갈등이 느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신앙의 진노의 그런 자녀였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한 자지만 예수를 믿으면 싹 죄가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 이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놈 세상에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도 그렇게 행하시면 좋고요. 식당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는 직분이 가장 좋습니다. 내 육체가 현혹받지 않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런 삶을 감당하는 게 좋아요. 회사도 좋은 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회사,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그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해봐야 내 신앙에 도움도 하나도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마음에 악이 있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 율법은 요거는 깨닫게 하는, 이건 이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되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받는데 예수 믿으면 성장이 돼야죠. 성장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것은 예수 믿어도 율법으로 예수님 대신 심판을 다 받아버렸는데 그래도 율법을 잘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숱하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로운 몸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삶을 살면 내 자녀로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율법을 좀 안답시 율법으로 막 이렇게 치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는 사람도 은혜로 살고 당한 사람도 은혜로 사는데 거기서 법을 가려봐야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잡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사는 은혜로. 결국은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여기는 뭐냐? 이건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여기는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이거 은혜의 삶을 사는데 이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율법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율법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이 계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살 필요 없는데 이놈 육체가 있는 바람에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율법을 잘 깨닫고 지켜봐라. 그러면 성화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의 근거로 딱 제시해놓은 근거로.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완성. 그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사랑 속에 율법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십자가도 들어있고 예수의 피도 다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 속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서 4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들을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은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은혜의 시대에 살며 이보다도 큰 은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저 감사해야 돼. 무슨 일만 해 감사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하면 환경이 아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혼자만 잘살겠다. 난 잘났어. 그 혼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이기 때문에는 항상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이 은혜 속에 감동을 해버리십시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주가 나온 상관이 없네요. 저주가는 다 사라지고 나는 부유한 축복을 받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질병은 다 사라지고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병은 이미 나았느니라. 난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이미 질병인데도 그 기도하면 질병이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해버리는 감사. 중요한 건 믿고 감사할 때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딱 제시하십시오. 내 질병 나았습니다. 받으소서.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이 믿음의 증명을 딱 하면 확증이 딱 되는 거예요. 이놈 믿음이 좋구나. 확증할 수 있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네 믿음이 얼만큼 크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 시대에는 황소를 죽이고 무슨 양을 잡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할례같이 찢어가지고 내 마음에 감사를 넘치는 마음으로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물을. 11조는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물은 그냥 감사의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자녀에 대한 그 생명의 줄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11조로 감사로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건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감사로 예물들 헌금하는 거, 이게 구제하는 것, 헌신하는 이런 건 다 감사로서 하는 거, 감사로서. 은혜가 넘치면 그런 것이 잘 돼요. 부자라고 하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 시대 율법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왜? 신약에 가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심판을 받아버렸다. 우리 심판 안 받을 거 안 받아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안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지 율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심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야. 그건 십자가는 은혜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살았다. 이런 거죠. 아, 이제 둘은 하나님이 아니네. 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감격해서 그냥 춤을 추며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되라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것만 계속 하는데 맨 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헌신하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복음의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 상이 없어요. 복음을 딱 균형 있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이 갈등이 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이 오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걸 누가 정죄를 해요? 정죄 못하게 돼 있어요. 정죄 못해요.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성격으로 딱 들어가면 그 죄가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은혜 속에 감사할 뿐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게 잘못하면 이게 몰라서 그렇지.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저랬다, 저러면 되겠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은혜에 그냥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보세요, 성령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데 하나님 자녀된 걸 딱 증명해 주잖아요.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 확인을 시켜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혼돈 속에서 나 죽겠다. 내 세상에 있으면 그냥 내가 존경받고 살 텐데 왜 종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성령 받아도 이 모양이 내가 무슨 일을 해? 막 이 갈등이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종을 시키는데 죽겠는데 말이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믿음의 고백을 추스려서 이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다. 갈등은 나쁜 것 같지만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갈등이 오네? 왜 이러지? 그때 내가 깨달음을 기억해야 돼. 기도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그때 믿음이 확 성장돼요. 성장되면 복 있는 사람부터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고백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강력한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결코 정지함도 없고요. 단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셔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과 싸우게 구원했겠어요? 여러분과 나쁜 일 하라고 구원했겠어요? 조폭처럼 일하라고 구원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명이 함께 있게 선을 이루어서 훌륭한 선교, 훌륭한 구제, 훌륭한 전도, 훌륭한 일 해내지 않아요? 혼자 해봐야 못해요. 아무리 잘나도 못해요. 여러분 선택하신 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한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라고 구원한 것이지 싸우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절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불효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있으면 당장 죽어요. 심판받아 버려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좀 경각심을 주는 말이지만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가 복음이지 율법은 엄격히 따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죄지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그것이 신약에서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서 이 칭의만, 이 성결만, 이 믿음으로 의롭된 것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 성결을 통해서 성령님도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것이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도 가만히 계세요. 성령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마귀 성품이야. 너는 난 가만히 있으면 마귀 종 되라. 가만히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엎어지면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성령의 성결만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갈등도 안 느끼고 살아갈 수 있고 성결을 하면 여러분에게 권세와 은사를 주셔서 5가지 표적도 여러분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얹으면 소위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도 들어올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사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나침판을 본 것처럼 나침판 이렇게 빙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빙 돌다 다시 그 자리로 옮기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항상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열을 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항상 믿고 은혜 시대의 삶을 살면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법이 없어. 거기는 율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 은혜로 그냥 살아봐. 은혜로. 그것이 뭐냐?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요. 자, 마지막 사랑. 야, 사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부족한데 사랑의 삶이라는 게 또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남녀간 에로스 사랑이나 친구간의 필리오 사랑이나 사제간 스토크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예수가 딱 찢어서 하나님 직접 조건 없이 나와서 선택만 하는 거예요. 사랑. 숨어서 서로 욕하고 그럴 게 아니고 항상 사랑으로 살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13개 중에 사랑이 최고 첫 번째 큰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예수를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시대 온 율법 613개 선지자 온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말씀하신 말씀 다 모든 것 다 그것이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단다. 내 사랑 속에 선지자들 예언한 거 내 속에 다 들어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부분적인 것이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폐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만 해버리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사랑만 하면 율법 필요 없어요. 죄에 걸릴 게 없는데 걸릴 게 없어요. 성경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 열매가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의 바탕을 딱 두고 기뻐하시오. 사랑의 바탕을 두고 화목하시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오래 참아주시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사랑의 바탕을 두고 부지런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온유하십시오. 사랑의 바탕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한테 기뻐해 주고 슬퍼하는 사람한테 슬퍼해 주십시오. 이거를 금지할 법이 천상에서나 세상에는 없어. 금지할 법이 없다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을 못하니까 율법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율법을 깨달으라고. 죄는 지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죄지도 괜찮아 이미 심판 받았어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됐지 무슨 죄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구원파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율법이 필요 이러거든. 그건 성화의 삶이 아니고 귀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시대가 이래놓으니까 오만 잡동상의 신흥 종교가 태어나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주의 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고요. 사람이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육체를 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준 거 여호와 하나님도 감사하잖아요. 와,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삶 자녀가 된 것 이거 그냥 평생을 감사하면서 내 일을 해나가면 성령이 그걸 기뻐하셔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면 손과 발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것이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고 길에서 막 서성이는 그런 거린들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반듯하게 명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